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아유, 명절이 무섭다. 명절이 무서워. 명절 이제 지나갔다. 뭐 힘드신 분도 계실 테고,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진제와 속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보통 우리가 뭐 진제하면은 우리가 이제 네, 속죄부터 해야겠다. 속죄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 일상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일상 삶. 뭐 언어를 사용해서 살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이나 개념, 뭐 규범, 또 약속, 뭐 이런 거, 어, 이런 그 인연의 세계죠. 현상 그 세계죠. 속죄가. 음, 그리고 이제 뭐냐 속죄는 이제 어떤 진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떤 진리 진실 사실 뭐 그런 거죠. 내용이 아닌 어떤 사실 예, 어떤 뭐 연기 작용 공 뭐 이런 세계를 갖다가 이제 진제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착각돼서 살았으니까 그동안에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작용을 나라고 착각하고 또 뭐 어떤 이름을 붙이고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항상 우리는 다 이름을 붙였어요. 막 어, 이름 안 붙인 게 없잖아요. 하다못해 태풍이 일어났을 때도 이름을 막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사실이 아니고 어, 그, 뭐죠? 이름이 아닌 것 어떤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사실, 진리, 법,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진제, 속죄.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진제, 속죄가 나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나누는 거죠. 우리가 이제 관념에 빠지지 말고 개념에 빠지지 말자라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나눠놨어요. 진제와 속죄를 나눠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이쪽 수행하시는 분들은 진제를 주로 이제 이것만이 전부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공부하신 분들은. 그리고 속죄에 계신 분들은 또, 뭐야, 이제 일상이 전부야. 자기 생각이 전부야.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진제와 속죄는 같이 붙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뭐 생각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생각 내용은 이제 관념이다 이거야. 이름이고 언어고 이제 그런 어떤 허상이다 이거죠. 허상. 우리가 붙였기 때문에 이름 붙였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다. 보편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속죄라고 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왜 같이 이렇게 되냐면은 생각 내용은 허상이지만 그 또 일어나는 작용이 있잖아요. 연기작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것을 갖다가 허상이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사실이 있는 거죠. 예, 진실이 있다 이거예요. 착각을 빼면 진실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실을 깨달아 가는 게 이제 수행이잖아요. 그걸 이제 진실, 사실, 뭐 실제 이런 거를 이제 진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너무 이제 또 수행 뭐 사마타 수행 하시는 분 너무 또 그 공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갖다가 이제 공에 빠졌다, 무기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만이 사실이고 숙제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쪽 동네에서 보면은 이제 완전히 세상이 환상이다. 또 뭐지 금강경에 그래 나왔다 꿈이다라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딱 잘라서 그게 이게 꿈이다,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허상이라는 것은 상, 이름 붙인 상 있잖아요. 언어,
나라고 착각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모든 걸 다 허상이라고 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게 진재 숙제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느 한쪽을 치우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치로 나온 게 중도다 이거예요. 중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을 피하고 양쪽을 다 존중하는 거죠. 진자 속죄가 같이 존중하는 거예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뭐 중도의 뜻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중도라고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연기작용이 일어나고 뭐 개념이 일어나고 모든 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에 이제 깨어 있고 그것을 이제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도의 실천이고 도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숙제 속에 살아요. 그냥 생각 속에 살아요. 일상이 전부라고 믿고 뭐 일상 속에서 뭐 주어진 도덕적인 거라든지 약속이라든지 뭐 또뭐 관습 또는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안 되면 시끄러운 거예요. 무지하게 시끄럽잖아요.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뭐 시끄러워요. 뭐 세상이 뭐 조용할 날이 없으니까 이게 전부 생각을 갖다가 동일시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뭐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뭐가 좀 불만스러운 게 처음에는 불만이 조그만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커지거든요. 불만도. 불평불만이 커집니다. 커지면서 막 사단이 일어나죠. 싸우게 되고 뭐 살인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막 굉장히 시끄러워 이 세상이. 속죄 속에서만 살면은 너무 이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 믿어버리니 얼마나 이게 미쳐버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치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리석음 속에 살다가 죽는다는 걸 몰라요. 오히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보고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생각 속에서 무슨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착각 속에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미친 거렇거든요. 거의 미쳐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극단적인 것을 극단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앞만 보고 간다든지 어떤 쾌락에 너무 그것만 추구한다든지 할 때에는 꼭 부작용이 있어요. 그 오용락이라는 것은 뭐 자고 먹고 싸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면은요. 뭐 병에 걸리거나 일찍 죽거나 뭐 무슨 사단이 납니다. 하여간 그 주변이 뭐 전부 다 가족들이 다 떠나간다든지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 오용락에 너무 빠지고 그런 건 정말 어리석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에 그 쾌락만 알지 거기에 독이 있다라는 걸 모릅니다. 쾌락을 추구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독이 있어요. 예. 뭐 너무 여자를 좋아하면은 뭐 수명이 단축되기도 하겠지만은 병 걸립니다. 나이 먹어서 병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걸 못 놓고 계속 상상 속으로 여자를 찾아다닙니다. 자기 몸은 아무런 호르몬도 이미 호르몬 다 소진돼 갖고 여자 생각도 안 나는데도 생각으로 그러고 다닙니다. 생각으로 상상으로 찾고 다닙니다. 이거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상상하는 것,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거를 꿈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태어났다는 것은 뭔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해소되지 못한 것들을 해소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예. 그것만 하고 가도 해소만 하고 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소되고 그 이치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거를 하면 좋은데 이거를 안 하고 막 그 쫓아다녀 막 돈을 쫓아다니고 사랑을 쫓아다니고 명예를 쫓아다니고 그게 전문자니까 권력을 쫓아다니고 막 그거는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다 놓고 가야 돼. 10원 한 장 못 가져가요. 뭘 가져가냐? 업만 가져가, 업만. 업식만 가져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업식을 많이 해소시켜야죠. 근데 우리는 업식을 해소시키면서 다시 또 업을 만들어요. 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왜냐면 왜 다시 만드냐? 그걸 자꾸 동일시하니까, 자꾸 생각을 동일시하니까, 동일시하고 규정하고 하니까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도 이제, 아, 그거 하지 말는 게 안 된다 하면 그대로 또 깨어 있으면 되는 거고. 뭐가 일어나도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각이 일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계속 쫓아다녀. 돈 쫓아다니고, 뭐 쫓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죽을 때까지 주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어딨어. 그냥 생각이죠. 경험에 의한 생각이 만들어진 건데, 경험만 있는 건데, 자꾸 거기에 나를 갖다 붙여서,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이거 평생 그러다 죽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 좀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이치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아, 이거 내가 착각했네? 저게 무지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무지개가 어디 실제가 없어. 가까이에서 보니까. 응. 멀리서 보면은 무지개가 분명히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무지개라는 게 없어. 조건 따라 그냥 형성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런 걸 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알고 우리가 일상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요.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고 스스로를 이렇게 안 보면, 스스로를 봐야 그 알 수가 있는 거지. 바깥에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이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속죄와 진죄 얘기하고 있는데, 뭐지? 이거를 갖다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수행 쪽으로만 치우쳐도, 어, 치우치면 속세를 갖다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세도 이제 맞춰주면서 살면서 또 진제도 이렇게 같이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이 붙어 있어요. 진제 속죄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내용만 아니다 이게 내용만. 내용은 착각이고 허상이다 이게. 내용만 아니다. 그래도 내용을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속세에서는 또 약속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속죄와 진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현상은 공하다는 건 알고 있어야겠죠. 자연 현상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주체 시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공부가 되는 거고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저는 항상 그런 예를 들면 연꽃이 있으면은 연꽃에 보면은 꼭 진흙탕이 있단 말이에요. 진흙탕. 뭐 진흙탕이 속세라면은 연꽃은 이제 진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진제라는 것은 이제 속세 없이는 또 다시 그것이 이제 꽃을 피울 수 없어. 예. 그래서 항상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속세를 연료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요. 예. 그것을 겪어주고 또 우리가 경험을 겪고 또 경험을 함으로써 이제 자각이 일어난다. 경험이 없으면 자각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를 이렇게 치우치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같이 이제 존중하고 균형을 맞춰가는 것, 진재와 속재,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이제 말도 예쁘게 해야 되겠죠. 말도 예쁘게 좀 하고, 거칠게 막, 다른 사람 막 지적하고 비난하지 말고 좀 예쁘게, 같은 말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거, 또 규범도 좀 지켜주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 갑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일상도 지켜주고 하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이 무엇인가, 진재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해서 그런 것들을 에, 안다면은, 그게 이제 자유로 가는 거죠. 그게 그게 도의 삶이죠. 예. 우리가 공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 연기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텅 비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작용을 갖다 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연기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또 마음의 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알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한쪽만 아는 게 아니고 전체를 알 수 있잖아요. 양쪽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딱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 속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진재와 속재는 같이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따로 떨어질 수 없다. 그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이제 붙잡을 것이 없고 그것을 버릴 것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조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상을 이해하면 바로 알 수 있죠. 무상하면 또 무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과 또 우리 진재, 속재가 같이 다 통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오늘 진지한 속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